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는 성실하게, 예배는 정직하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 재행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그래요. 예배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배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인아, 그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 교우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문제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두 부부가 심각하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결국은 예배의 문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고, 예배에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냥 몸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거기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도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그것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물티슈로 입 닦으면서 이 시간에 기도 끝난 거야. 이런 모습. 다 문제가, 알고 보면요, 모든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의 문제는 예배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봉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또 하나님의 복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그랬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배는 성실하게, 예배는 정직하게. 그래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성실하게, 예배는 정직하게. 시작. 예배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마다 결석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하는 거, 이게 예배의 성실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해 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예배 시간이 언제든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심야 기도든,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번역을 보면 그도 여전히 거기 있으리니, 예배 시간 하면은 여전히 그거 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여전히 있으리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즉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배라고 한다면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자기 자신 돌아보세요. 예배에 성실합니까?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제껴놓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실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한번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성실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배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날 만한 때에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만난다, 만날 만한 때 뭔지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관련된 예전적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칼레오 부른다라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지만 만날 만한 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어때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때 주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막 은혜가 되고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말씀 듣고 막 기쁨이 넘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만나고 온 다음에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도 지 마음대로 생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오면요 얼굴이 달라지고요 자꾸 눈에 신경 쓰고 마스카라 눈으로 올리고 벌써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잖아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뭐 이거 확실한 거예요. 지금 얼굴 한번 볼까요? 안 달라졌습니까? 이미 뭐 지금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건지 이런 것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 뭐 밖으로 나갈 때도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주로 뭐라고 하냐면 주분교회는 와보면 얼굴이 다 달라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다라는 거예요. 뭐 강남 저도 헌신 예배 같은 데 가보면요 강남에 있는 분들 별로 그렇게 이쁜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 코도 이렇게 됐고요 막 귀도 이상하고 뭔가 그런,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이 제일 이뻐요. 네, 인정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막 미워하는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도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다툼도 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막 아유 남편도 막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래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새벽기도 가갖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근데 남편이 워낙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와갖고 보니까 남편이 자고 있더래. 자고 있는데 남편을 딱 보는 순간 저건 저 마귀 새끼 저거 기도도 안 하고 누워서 잠만 자네 해가지고 뜨거운 물 요리하기 전에 뜨거운 물 갖다 얼굴에다 찌그러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든다, 그거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가서 몸만 갔다 온 거지. 여러분 한번 예배 성실하게 예배 정직하게 주님 만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밖에 바람이 차지만은 행복해서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막 찬송도 나와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도요 미워 보였던 아내도 원망스러웠던 남편도 고마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막 그냥 찬송이 입에서 나와요. 막 그래서 무슨 찬송이 주로 막 너무 좋으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막 나와요. 여기서 부르면 찬송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예배는 정직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그것이 창세기 35장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죠?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밧단 아람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의 외갓집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 뺏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1년, 2년, 5년, 1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20년간 있었어요. 근데 20년간 살면서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부인도 2명이나 종도 2명, 애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들만 12, 딸은 성경에 디나 하나만 난 게 아니지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피로 하니까 딸 디나가 나온 거지 딸 하나만 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낙타와 암소와 또 양과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부인도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20년 만에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서로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떠나게 됐죠. 떠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형님을 속였던 그 형님이 20년간 복수의 칼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놈 새끼 나타나기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가마 감동 역사에서 동생을 만나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가 동생을 그냥 껴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야, 너무 보고 싶었다. 어떻게 이랬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요 정말 미움도 원망도 다툼도 정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래 20년 만에 자기 고향 가까운 곳 세겜 땅에 도착을 했죠. 이제는 걱정거리 없어요. 돈도 있지요. 자식들도 많이 있지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형님 문제도 해결됐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1년, 2년 너무 행복해. 3년, 4년 너무 행복해. 5년, 1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쯤 됐을 때 야곱의 딸 레아에게서 난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34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딸이 밖에 나갔다가 그 다음 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아주 히위족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나요? 25절 34장 2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25절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죠. 루벤이 제일 큰 아들인데 시므온과 레위 뭐 이사갈, 스불론, 레아가 난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레아가 낳기 때문에 내 동생 니들 가만히 안 놔줄 거야. 다 가서 칼을 휘둘러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 정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걱정 없이 살았었는데 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딸 하나만 문제 생겨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으니 또 그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불안해서 못 살겠어.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가정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지요. 야곱아, 35장 1절입니다. 뭐라고 하니까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가. 베델을 왜 가라고 그랬어요? 제단 쌓으라고.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3절 말씀에 가보니까 야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가자. 왜 가요? 우리 제단 쌓으러 가야 돼. 예배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제단 쌓으러 가자 그러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가보면요, 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랬죠?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그 다음이 9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동안 야곱에게는 육신적으로는 평안했지만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돈도 있고 자식들도 많고 걱정 없었어요. 예배 안 드려, 제사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랬다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죠. 베델로. 베델에 왜 하러?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30년 만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내용을 살펴본 거는 바단 아람에서 그래요. 세겜에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나갔지요.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뭘까? 35장 10절에 보면 한 가지 말로 이야기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느닷없이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름 바꿔. 야곱이라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야곱, 속이는 자. 그래, 늘 지 육신적인 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이 사람도 속이고 위삼촌도 속이고 위삼촌의 형제들도 속이고 늘 거짓과 위선 속에서, 그게 야곱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8장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래.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 풋노트가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예요. 기원형으로 봐도 평서형으로 봐도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저 뜻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기원형이든 평서형이든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너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그런 인생 살지 마. 이제부터는 네 삶을 내가 주관할 거야. 내가 네 생에 개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저 뜻,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학자들은 저 이스라엘 옛날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걸 갖다가 요즘에는 안 써요. 요즘에 학자들 인터넷에서 한번 이스라엘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거지 사람이 이긴 게 야곱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니네 나라 이름이 무슨 뜻이야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민족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변경 수정해서 단어를 수정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5장 9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 복의 내용이 35장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꿨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 앞으로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5장 5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니까 걱정거리, 두려움의 문제,
염려, 이것이 그대로 해결이 돼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딸의 문제로. 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역사해서 두려운 마음 줘서 야곱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의 열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육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참 가정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고 이런 경우도 봐요. 그래 저 가정이 아주 괜찮은 가정인데 왜 저런 문제가 생기지? 기도하면서 가만히 그 가정을 놓고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들이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고 예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 시간에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정신 딴 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못 지켜. 원인이 뭘까? 예배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의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서 나중에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나운 이리가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사나운 이리로 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부부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는데 이것으로부터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다음에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말은 말인데 말이 어그러져 있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내 믿음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럴듯한 말, 아유 누가 그랬대, 아이고 누구누가 그랬대 해가지고 말 들어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맞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해가 그랬대? 아유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 장로님이 그랬대, 아이고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가 아니고 독사요. 막 또 이러면은 그 말 듣고 그래? 그래? 아니 제발 물어나 봐.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에 어그러진 말에 넘어간 거예요. 왜 저런 현상?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병들어서 죽어버리지? 이유가 뭐지? 생각해 보니까 거기 30절 말씀에 어그러진 말을 일어나게 할 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31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밤낮 쉬지 않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 공공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나운 이리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은 힘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불안해지고 가정이 답답해지고 이러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성적을 보면 와서 자기 할 일은 해. 근데 예배 드릴 때 말씀 안 들어요. 소위 말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몸은 앉아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발을 밖으로 벌써 복도에다 꺼내놓고 빨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냥 나가자니까 좀 어색하니까 축도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그야말로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말씀한 은혜 안 된다, 은혜 안 된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바본가요? 당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 많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어그러진 말로, 거짓말로, 그럴듯한 말로 나를 흔드니까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그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예배가 가능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마다 참석해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예배 때 복을 주시고 복의 내용이 10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5절에서 야곱이 두려운 문제, 걱정의 문제,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시죠. 그 다음에 11절에 아주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죠.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과 번성이에요. 우리는 생육과 번성의 예배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아이들 많이 낳고 아이들 물론 많이 낳아야죠. 번성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그 복입니까? 아니에요. 생육과 번성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때 주신 말씀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따라서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장에 나와 있다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따라서 생육과 번성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이때 좋은 관계는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 이것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의 정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소서에서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남편은 물론 아내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강조할 게 아니에요. 아내는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순종하라고 그랬지? 오늘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 그래서 순종, 듣는 말 그대로 다 들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사랑과 순종을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창조 질서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사랑, 위에 있는 자는 사랑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즉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즉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그러한 단순한 의미보다도 아내와 좋은 관계, 아내들은 순종하라 말 들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남편과 좋은 관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육과 번성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모습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가 서운한 관계,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막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그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고, 찬송도요 그냥 들리는 게 틀려요. 벌써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죠. 그런데 그 좋은 관계, 창세기 35장 1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전능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 좋은 관계.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좋은 관계라고 그랬죠. 좋은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나 다윗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평화의 관계, 좋은 관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허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 1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땅 나오죠. 그 땅을 후손에게도 주는 땅의 개념,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의 개념은 어떤 육신적인 복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35장 9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35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9절에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은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다 회복하고 행복이, 그야말로 행복한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러한 영적인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서 땅에서의 주어지는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절 말씀, 땅에서의 복입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성실한 예배마다 참석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예배는 정직하게. 정직이 뭡니까? 그냥 몸만 앉아있는 가짜 말고 정직한 성도. 우리 주분교회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정직한 성도잖아요. 교회에 믿음도 없이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그래요. 예배는 정직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예배는 예배마다 참석해야 되는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35장 9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30년 만에 베델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히브리어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하나님 만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세요. 아멘. 그래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몸만 와서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 만나서 찾으세요. 옛날에 미국에 지금이야 뭐 흑인 백인 갈등 뭐 조금도 없지요. 뭐 조금이라도 흑인 인종차별적인 거 있으면 뭐 법적으로 난리 나죠. 그러나 197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흑백 갈등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냥 아주 찬양도 기가 막히게 아주 예배당도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안내하고 있을 때 예배 시간이 가까이 되어가지고 흑인이 지나가다가 예배 드릴 시간이네, 나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흑인이 아닙니까? 여기는 백인들만 드리는 곳입니다. 그때 그 흑인이, 제가 뭐 직접 저는 들은 거니까, 그때 흑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서러워. 흑인으로 태어난 거야. 왜 이렇게 서러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면서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왜 그렇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더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대.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 왜 나를 흑인으로 만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까? 저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만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어. 그러더래.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 만남이 없는 예배, 별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나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라니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은 혹시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아침이지만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하면은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이제 성도들한테, 그래도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9절이 핵심이고,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람,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밤에 주님께 와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 요한복음 4장은 뭔가요? 사마리아 여인. 읽을 때 사마리아 여인, 사자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외웠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저자의 기록 신학적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10절이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곳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뭐를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 성경에서 생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원,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중에서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들, 이방에 있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유대주의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구원 얻는 것이고, 4장은 사마리아 이방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을 이야기하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나요? 남편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 없다고 그래요. 그래, 네 없다고 하는 말 맞다. 네 남편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남편이 5명이고 지금 네가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너는 5이 있고 내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지금 뭐라? 제가 그랬죠. 항상 저자의 의도가 뭔지.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은 아유 이렇게 불량하게 여자가 이렇게 이러고 살지.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고 5이고 또 있대. 6이래. 아이 나쁜 여자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 즉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온갖 관심,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막 이렇게 관심이 있고요. 걱정,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별로 안 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결정. 이럴 때 사마리아 여인 속에 우리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0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은 계속 강조하네요. 느닷없이 예배가 나와요. 우리 조상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할 곳이 이곳인데 그 다음 절도 계속 예배가 나와요. 21절에서도 우리 여자에게 내 말에 이 사람에게 예배할 때가 있다. 22절에서도요.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도 예배. 아니 느닷없이 말을 전개해 가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여인이야말로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러면서 결국 영생에 대한 결론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자는 뭘 말한 거예요? 예배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예배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서 나이가 영생을 얻고 예배만이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거,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25절, 26절 말씀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죠?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이럴 때 메시아, 여자의 입술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오직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요.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메시아,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으로 만들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분이 예수님, 바로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사람은 달라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세상적인 것, 남편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신 하나님 말씀을 막 구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무슨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 다음부터 달라지죠. 오 주님, 다른 거 세상적인 것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람이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보다 주여 내 안에 말씀 주셔서 말씀 통해서 예수 발견하고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달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앉아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은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공고가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잔을 높이 도우니 주여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예배 때 어디에 앉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가 뒤에 앉은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주로 학교 다닐 때 뒤에 앉았잖아요. 응? 앞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해야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말씀 안 들어요. 틀림없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지 못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보기 싫어.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살아.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예배 통해서 회복하려니까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가 바로 크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보세요. 25절 26절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요. 물덩어리를 내팽개에 쳐버렸어.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26절 물덩이를 버려두고 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요 물덩어리 하면 대단한 거였잖아요. 우물가 하면 대단했잖아요.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하는 세탁하고 뭐하고 이런 거 지금 연구해갖고 세탁기 만들어 놓고 여자들 진짜 정말 편해졌어. 옛날에는 빨래하고 물 깃고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차지했는데요. 막 LG나 삼성 저는 항상 감사해. 연구해가지고 요즘 밥도 옛날에는 구들장에다 밥 대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밥 딱 넣고 시간 넣고 띡띡띡띡 누르면요 한참 있다가 계속 가서 TV 보고 앉아 있는데 그래 그래야 조금 전에 쿠쿠가 맛있는 밥을 잘 맞췄습니다. 뒤집어 주세요. 그래. 참 편해. 근데 옛날에는 우물. 그래서 아까 물동어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나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물동이 버려도 세상적인 것보다 가서 마을 사람에게 동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 동네에 들어가서 39절을 말해 보세요. 39절 나중에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께 오더라 해갔죠. 39절 같은 거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그래?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요. 그가 증언하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방법이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예배 성실하세요. 예배 선별적으로 무슨 일이 딱 빠지고 그래요. 예배는 성실하게, 예배는 정직하게.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 제가 예배는 하면 여러분 성실하게, 예배는 하면 정직하게. 예배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배에 선별적으로 참석했다 빠졌다 이런 거 없이 예배 성실하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정직함 회복해서 우리 가정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